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 연장 및 조정 방침에 따라서 저희 좌석의 전체 좌석의 1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3일 날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여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배 참석 변경 상황은 구청의 상세한 방침 내용과 당회 결정 이후에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온라인 주일학교 겨울 사역 2월 20일 토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초등부가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두근두근 구원 여행이란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서류 접수 중에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좋은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신명기 5장부터 신명기 27장까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성경 읽는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끝까지 일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 안내입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08번 전현정 권사님, 609번 김성수 권사님, 610번 박은도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한 걸음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는 설 명절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거리 두기로 인하여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설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만 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어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의 제약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 있는 상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사회 모든 분야가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때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아픔이 많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님을 깨닫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장차도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연희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연희의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많이 춥습니다. 이 추위 속에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신 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연희의 모든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의 주역인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겨울 사역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겨울 사역을 위해 애쓰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연희교회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목사님을 하루빨리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희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김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자이시며 산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외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에 주장하여 주시어서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만이 전달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생각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복음을 들어야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한 분, 예수님 뿐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뜻했지요.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1장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이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냥 좀 괜찮은 좀 고급 수준의 어떤 성경 공부 이런 느낌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잘못된 이단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 내용 참 중요하기 때문에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기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또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사모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1장 18절부터 다루고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 후반부와 2장의 내용 핵심 주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형벌을 이렇게 쏟아 부으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무엇이요?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인데요. 생각해 보면 참 무겁고 심각하고 무서운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쾌히 읽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차라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참 듣기 좋고 마음이 참 좋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주제를, 반대되는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나올 텐데 죄목을 하나하나씩 열거하고요. 우리의 숨은 죄까지 다 찾아내려는 것처럼 조목조목 숨통을 조여오듯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듣기 어려운 설교이고요. 좀처럼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부터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설명한다면 자, 뭐부터 설명해야 된다? 죄부터, 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실 지난주 읽었던 로마서의 첫 부분 내용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1장 17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 죄인들은 심판받게 되잖아요. 벌받게,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게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심판으로 예수님께 임했기 때문이지요. 나에게 임해야 되는 의의 심판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대신 주어지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고 선물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17절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요약이지요. 전체 요약이에요.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18절부터 자,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부터 시작이 본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까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거기까지 갈 거예요. 로마서 쭉 설명해 가면 그걸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구원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맨 처음에 보여주면서 맨 처음에 분명히 설명해 놓고서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논리의 전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1장 후반부와 2장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재미없는 주제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과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이하의 내용은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 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죄가 뭘까요?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 내용을 찾아야 되겠지요. 자, 핵심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자,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하셨어요. 자, 20절에 보면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셨어요. 자, 세상 가운데 신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창조주가 있고 신이 있겠구나라는 그 진짜 현실이죠. 현실 앞에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있지요. 우리가 심지어는 자연 만물 앞에 가서 이렇게 서게 돼도요. 웅장한 자연 앞에, 웅장한 바다 앞에 서게 되면은요. 나는 가장 작은 만물들의 미물일 뿐이고 피조물일 뿐이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창조주가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때 잠깐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지만은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만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그들의 삶의 모습을 22절, 2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기 생각엔 지혜 있는데 사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2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죄인들의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표현이라고요? 바꾸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요, 뭔가 다른 것하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위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요. 바꿨어요. 뭔가 다른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자, 또 나옵니다. 바꾸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꾸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꾼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꾼 거죠.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식적인 선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슨 범죄 행위를 한 것을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시죠. 거짓말을 했다거나 남의 것을 훔쳤다거나 사람을 때렸다거나 그런 거요.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라고 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무슨 그런 심각한 경찰서에 잡혀갈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저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가 놓은 것, 그것이 죄란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기준 대신 다른 기준을 이렇게 갖다가 놓은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다. 바꾼 것을요. 죄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쭉 읽어보면은요, 바꾼 거,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케이스 샘플을 하나, 죄의 샘플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동성애가 되겠습니다. 자,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또 나옵니다.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핵심은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있는데 사람이요, 자기가 보기에 선한 원리, 사람이 보기에 악한 원리를 가져온 게 아니죠. 자기가 볼 때는 좋은 거,
정당한 거, 자기가 보기엔 공의로운 거, 만족하고 행복스러운 거,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원리를 치우고 거기다가 자기 원리를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의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냐 하면요. 그렇죠. 동성애는 죄죠. 이렇게 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근데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동성애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본문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당신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를 말하려고 지금 동성애를 샘플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정확히 이런 거예요.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이걸 뒤집어 가지고요. 그렇죠? 당신은 동성애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당신은 다른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당신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하나라도 한치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가 놓았다면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후에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랑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열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죄다라는 게 아닌 거지요. 무수한 죄들이 있는데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마지막 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알고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요,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란 누구인지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뿌리부터 근원부터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제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요, 저는 큰 죄는 안 지었고요, 좀 이렇게 사소한 그런 약간의 허물과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허물이 좀 많고 사실 제가 죄를 좀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성애 같은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당신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배운,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시면서 도덕교과서에서 배운 그 정도의 윤리를 가지고 나는 괜찮게 그래도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다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요, 반발하시는 분이, 반박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 기준에 누가 완벽하게 이렇게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아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에 빠진 죄인이고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마음으로 듣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남 얘기로 TV에서 무슨 일어난 무슨 그런 얘기로 이렇게 들으면 맞아요. 모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당신이 죄인이며 당신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에 서서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좀 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있고 그래도 저는 5대째 믿는 집안에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착하게 살려고 그래도 저는 이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선언인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장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나갑니다. 자, 2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마치 1장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박할지를 예상하고 미리 치고 나가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대 사회의 바울 시대의 글쓰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설명해 나가는 건데요. 자, 자기가 얘기하면 어떻게 반박할지를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나가는 형식으로 2장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2장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요 라고 반박하는 논리가 있을 걸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2장 1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바울이 무엇을 예상했을까요? 자, 1장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것을 예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를 했더니 이걸 낮춰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우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얘기를 했더니 비교우위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저는 저 정도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너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요, 왜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선하게 살려고 한 사람이고 상식도 있는 사람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굵은 먼지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 날 비교하더니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죄인이다. 같은 죄인이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내세운 게 뭐가 있을까요? 2장 읽어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을 내세운 거고요. 두 번째는 양심을 내세운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해 주신 신앙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안식을 잘 지켰다고,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고, 그렇죠? 살인한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의는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몇 개 지킨 사람을 골라서 심판에서 제껴주시고, 저 심판에서 이렇게 빼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온전히 지켜야 패스가 되는 거지, 다 못 지키고, 좀 많이 못 지키고 몇 개 지켰다고 해서 패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부족함 없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 지켰어야 된다는 거지요. 행위로도, 마음으로도, 의도로도, 생각으로도 우리가 율법을 흠없이, 흠결 없이 다 지켰어야 한다는 거죠. 그 율법을 가져다가 기준으로 대면은요, 딴 사람보다 더 의인입니다, 딴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죄인입니다 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내세웁니다. 자,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일 거고요, 양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올까요? 뭐 세상에 법, 절차 이런 걸 가지고 오는 사람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올까요? 양심의 원리를 가지고 오겠지요. 저는 양심에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것을 바꾸어 가져다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양심의 행위로 오케이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요, 자기 양심에 비추어 일생 동안 한 번의 죄도, 속의 동기, 자기 마음으로부터, 의도로부터, 그렇죠?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과 5절 말씀은 마치 결론을 선언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에는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켰다, 양심으로 살았다라는 주장은요, 사람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율법을 얘기할수록
양심을 이야기할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나의 모습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더 크신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를 더 많이 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로마서 2장 1장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의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엄격하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을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말하겠지만은 그게 그에게 진짜 진지한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죄인인 걸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라는 이 깨달음의 깊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된 사람은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놀라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떨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게 돼. 그걸 알게 되는 거.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라고 알게 되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란 옛날에 속상했던 일, 힘들었던 일, 잘못한 거 몇 개 생각하는 후회, 그러니까 기억의 후회,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뭐지요? 내 죄를 보게 되어 가지고요,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 보여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잣대는 어떠합니까? 혹시 나 자신만의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기준, 그 수준에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했던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라는 단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이 선언을 다시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라는 사죄의
복의 선언을 듣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가라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좀 고생하신 정도가 아니고 채찍에 좀 맞으시고 좀 핍박당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다. 왜죠? 내가 당해야 하는 벌이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죽음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저런 설교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할애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버전으로 표현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개의 축복 구절, 복에 대한 뭐지요? 팔복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팔복의 첫 번째 구절이 이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써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한 건 저주 아닌가요? 부자가 복이 있는,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장 부요한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뭐가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하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의지할 게 있고 붙잡을 게 있으면 예수님 안 붙잡아요. 뭐더러 예수님 붙잡습니까? 자기 거 붙잡고 살아요.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이거 붙잡고 살아요. 그렇죠? 나는 6대째 믿음의 집안이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며 이렇게 나오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내 것이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리켜 가난한 자라고 없습니다. 망가졌어요. 상처뿐입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보이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요, 그분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 가장 부요한 자가 되었다 라고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복음을 듣는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는 것입니다. 거기 서게 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구주가 되시는 분이,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요. 그리하여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봐요.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회든 언제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의 책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멀어져 심판받는 그런 대상인데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진짜로 죄인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아예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을 시작하지 않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마음이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 주십니다. 그렇죠? 생명의 씨앗을 내 속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생각되어지고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서 죄인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이 성경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내가 죄인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요. 잘 모르실 수 있고요. 맞아요. 제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지요. 또 예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시작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보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신앙도 부족하고 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더 돌아가는 계속 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죄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맞게 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 죄된 모습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도우심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도 알려드리고 훈련도 해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분들이신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고 충분히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고군분투해 오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전진해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멈추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멈추어 있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순간이 올 수도 있지요. 그렇죠? 세상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또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시는 일들이, 봉사와 사역 중요하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감당해야 하는 삶의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제대로,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되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아가야지요. 더 나아가야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더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가 계속해서 더 보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껴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또 다시 듣는 것이 복음을 누리고 깨닫고 복음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뜻 들으면 듣기 어려운 이야기고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주님의 더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듣는 성도로, 복음을 알아가는 교회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찬양해봤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하나님, 저희가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신앙의 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깊이 알고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참여한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삶의 어려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강건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소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을 날마다 듣고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